오늘 작가님의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제가 끝에 살짝 바꿨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참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40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귀엽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40이고 비타민을 하루에 한 주먹씩 먹습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살아보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김경렬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 올라가시거든요. 네, 우리 한 번쯤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시도 되긴 하지만 네, 꼭 스쿼트라든지 운동을 우리 삶 가운데 꼭 해서 건강하면 또 영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 함께 여러 가지를 더 잃기 전에 알아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참 건강하고 큰 병치레가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큰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해병대냐? 아닙니다. 전 해군 나왔습니다. 네, 1사단 안에 해군이 같이 있거든요. 해군 비행전단이라고 해서 잠수함을 잡는 그런 군 부대에 있었는데 군생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네, 새벽기도 하고 오후 예배하고 뭐 교회에서 먹고 자고 목사님과 참 즐거운 그 군 생활을 좀 보냈었는데 제가 뭐 훈련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그때 제가 섬겼던 해군 포항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되게 젊으셔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군종병들이랑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조금 잘해볼 거라고 좀 멋있게 하다가 착지를 했는데요. 슛을 하고 딱 착지를 했는데 이 정강이뼈랑 이 허벅지뼈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네, 허벅지뼈가 정강이뼈 밖으로 이렇게 탕 튕겨서 올라오더라고요. 훈련하다가 다친 건 아니지만 농구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고 반월상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찢어져서 22살의 나이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도 없고 건강에 대해서 우려한 적도 없고 누구보다 건강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좀 큰 사고로 인해서 처음으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마침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지금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목발을 짚고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활훈련을 할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못 내리겠더라고요. 조금 단차가 있는 구간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건강 때문에 우울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다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발을 짚고 생활하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이 잠깐 왔습니다. 잠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그 우울증과 그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아주 우울한 터널을 지나갔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혈루병을 앓게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의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십자가 갈보리 언덕까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몸의 상태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갈보리산 언덕을 올라가실 때 14번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14초서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그곳에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받쳐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손수건이 초대교회에 거룩한 유물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수건을 대고만 있기만 하면 몸이 나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배를 타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시면서 풍랑이 일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우셨습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끓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과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거라사 지방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터가 있는데 지금도 그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큰 회당터라고 이렇게 3D로 복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당을 섬겼던 사람, 저희도 지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회당을 섬기셨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13명의 회당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3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크게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가르치는 회당장,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을 지도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적용하는 회당장, 그리고 재판하는 회당장, 율법에 벗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치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이제 조정하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의 사람들 중에 회당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회당장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유대 사회가 존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당장도 여기에 예수님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저분이 내 딸아이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안 좋거든요. 얼굴이 왜 안 좋냐면 제 아들이 지금 48이 됐습니다. 이놈이 안 잡니다. 안 잡니다. 안 자고 요즘에 또 이제 남편들은 계속 자면 또 안 되거든요.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괜찮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깨더라고요. 두세 번 깼는데 저희 딸아이가 5살입니다. 5살인데 딸아이가 수술을 크게 3번 정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수술일까요? 다리끼 수술. 네. 방금 이런 소리 들렸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아이다 보니까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참잖아요. 저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취가 안 되니까 독천에 모 안과에 가서 아이를 잡았습니다. 4살밖에 안 됐던 아이가 간호사를 들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위에서 올라서 아이를 잡았는데도. 그런데 이 눈에 계속 이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대학병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뒤에 아이의 안에 있는 염증을 다 긁어냈습니다. 4살 때요. 네. 그리고 나서 또 5살 때 또 다리끼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 아빠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 아빠가 그렇게 어릴 때 다리끼가 많이 났었거든요. 어머니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아기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냈습니다. 다 긁어내고 이번에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 양쪽의 눈 아래 위를 다 봐야 되겠다 했는데 발견되지 못했던 염증 덩어리도 다 긁어내고 무사히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발버둥 위치니까 약을 좀 더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깨어났습니다. 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아이가 더 약을 더 많이 넣게 되니까 아이가 일어나는데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꾸 아이를 부르라고, 아이를 흔들라고, 이름을 얘기해 주라고, 유원아, 유원아, 유원아라고 계속 말해 주라고. 그래서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워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면 진짜 정말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이를 부르는데 반응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살아있는데 혹시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20분, 30분 아이를 향해서 부르는데 조금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깨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실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죠? 눈물을 너무나도 많이 흘리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전 안 울었습니다. 안 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니까 미치겠구나. 그때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죽어가는 딸 앞에서 누구든지 붙잡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회당장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회당에 들어오셨지만 또 다른 길을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우리 본문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으로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병은 지금으로 치면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혈소판이 감소되어서 피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마르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고 이런 병에 걸렸던 여인이었는데, 물론 남자에게도 치명적인 병이지만 특히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체중도 빠지고요, 힘도 빠지고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욕들이 사라져 가는데 이 여인도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노력해봤겠죠. 용하다는 병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도 가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자신의 인생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12년, 1년도 아니고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몸도 아픈 것도 참 힘들고 서럽잖아요. 그런데 더 아프고 서러운 것은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사회로 나가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이 있었던 자리, 앉았던 자리, 누웠던 모든 자리는 부정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여인은 아무 곳에도 나아갈 수 없는, 왜냐하면 이 피가 멈추고 부정한 때를 지나고 정결한 때가 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받아야 했는데 이 여인은 계속 피가 났거든요. 계속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앉은 자리, 누운 자리 모든 것이 부정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멈출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하지만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이 이 병에 걸리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위치였습니다. 몸도 아프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하는 이 가여운 인생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을 다른 걸로 잠재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잠재우고, 그 귀신 들린 수많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말씀으로 끌어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길에 대해서 믿음의 모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믿음의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뭐 산을 건넌 것도 아니고 뭐 강을 건넌 것도 아니고 뭐 수심길을 뭐 강 걸어간 것도 아닌데 왜 믿음의 모험이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닫기만 해도 부정한 여인,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잘못하면 경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저분만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여인이 있었던 이야기 앞에 보면 두 명의 맹인들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맹인들을 그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맹인들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함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두 맹인들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리내면 안 됐거든요. 이 여인이 왔다라는 것도 표시내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치료자이시고 저분만 만나면, 저분만 어떻게 저분의 손길만 닿으면,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에서 잡았던 옷자락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옷자락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이 옷 끝에 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기퉁에 술을 달았는데 아마 이 여인은 이 술을 만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술을 만졌겠습니까? 이 옷자락이라도, 이 술이라도, 이 옷 끝에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만져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지.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가 말랐더라, 의사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지금 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고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의 병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던 모든 이 구속되어져 있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고백은 선포가 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정결한 여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다만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메시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는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급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됐던 이 여인에 대해서 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네가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너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 복되게 살아라. 어떤 게 복일까요? 돼지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믿는 믿음대로 살아라. 율법이 너를 조여왔다며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너의 인생이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제 모든 시선들을 뚫고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위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여러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입니다. 제가 덕천교회 왔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11월 달에 왔거든요. 11월 셋째 주에 처음 왔습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땅끝교회에 있다가 셋째 주에 바로 왔는데 한 주 쉬고 왔어야 되는데 바로 오게 돼서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덕천교회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에게 귤을 주시더라고요. 귤을. 제가 귤을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귤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겨울철이 되면 몇 박스씩 사놓고 이제 저희 자녀들과 이제 아내와 이렇게 귤을 먹기도 하는데 참 달고 맛있잖아요. 달고 맛있고 귤을 참 좋아하는데 귤을 보면 한 번씩 맨 끝에 노란색 귤이 아닌 시퍼런 귤이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귤이죠? 썩어 있는 귤입니다. 썩어 있는 귤.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예, 안 발견하면 이제 세균이 막 먹어서 이제 힘들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빨리 부정하게 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더러운 여인이 깨끗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 여인에게 흘러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이되고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우리가 뭐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십자가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다. 너희 왜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살지 못하냐?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우리의 더러움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야겠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의 술을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집니다. 지금 그거 만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자락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배의 옷자락, 말씀의 옷자락, 기도의 옷자락, 찬양의 옷자락. 어떤 집사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찬양하는 거 안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이라면
그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 홀로 나아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은혜들, 제가 믿는 집에서 자란 이런 믿음의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 그 인생의 짧은 생이었지만 말씀과 더불어서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밤하늘을 보면서 또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수위들을 잡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되게 살아라. 뭐가 복일까요? 예수님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의 기조와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전이 되고 전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